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키 선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15명의 선교 대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5월 6월 말씀 묵상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돕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또 2장 3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4장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선교팀을 위로하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참 기쁨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키에 도착해서 영혼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우리가 출발하는 날 아침에 느닷없이 한 분으로부터 카톡이 올라옵니다.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출발하기 위해 공항에 왔는데 에스더가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어쩌면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들은 공항으로 출발하면서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 전주에 선교팀 중에 또 한 분이 2번이나 넘어지시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이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단기 선교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팀원들이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그 주 월요일에 김수길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내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속히 아프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또 구역장방에 올려서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계략임을 모두가 다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우리 난민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조숙희 선교사님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조금 강한 통증약을 드시고 또 허리를 고정하고 오셨습니다. 선교 일정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까? 사탄의 방해가 더한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충천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저희 함께 참여한 의료팀의 1차 과업은 바로 선교사님의 치유였습니다. 2번의 치료 후에 우리 2분의 선교사님이 훨씬 몸이 부드러워졌고 강건해졌다면서 참 아이들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일당 100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모로코 사역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본 것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죠. 또 의료팀은 또 피곤에 지친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치료해 주면서 또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하는 날 그 다음 날 손가락 2개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침 맞고 또 치료받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시들이 사는 마을 정말 삭막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집시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로마 사람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로마 마을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선교사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이 로마 마을에 들어갈 때는 이 선교사님들조차도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담배 피우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참 어디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살, 5살 아이들이 물담배를 엄마와 함께 피우고 있어요. 이 아기야 소피아 마을에 또 들어갔을 때는 외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차로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지만 복음을 들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단기팀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사역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마을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성도덕이 너무 문란합니다. 싸움과 시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또 스키 드라마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들기를 할 때는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 세계에서 그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방언으로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야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큰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은 말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였는지 듣는 것이 그들의 언어로 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은 다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에 복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고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에만 관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에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실 때 풍성한 삶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린 그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남편들은 딴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아비들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조숙기 선교사님은 그리스어로 통역을 하고, 또 로마 형제는 또 다시 로마어로 통역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설교하면서 참 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 죄 많은 삭개오가 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하룻밤 자야겠다 라는 말씀이, 너 그곳에 있지 말고 나에게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스킷 드라마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면서 참 이 로마 영혼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새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아프간 난민 캠프에서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고 참 아프간 난민들의 삶은 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따가 보여줄 텐데요.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도 통제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데 통제인이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한 그리스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와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또 전화도 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참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강한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서 사역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저희 팀이 이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그리스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일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마리를 잡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 할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를 돕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울 뿐입니다. 또 아프간 사람들은 사실은 무슬림 사람들이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이고 함께 색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성령님께서 경계의 마음을 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는 준비한 선물도 나누고 또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 진행된 이 사진 사역은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섬길 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단기 선교의 유익이 있지만 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기 선교의 유익은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직접 사역에 참여하면서 막연한 기도가 이제는 돌아와서 구체적인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 이런 축복이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데살로니키 영상과 또 소감 발표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충만히 임하셔서 내 생각과 언어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키 단기 선교 대원들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선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더욱 강건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